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아서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바로 율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구원받은 삶은 바로 율법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고 했던 이유는 바로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더 그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면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 일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 에베소서 2장인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 뭐냐면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기 위해서 죽은 자가 할 것이 없지요. 여러분, 죽어버렸으면 살기 위해서 발부둥을 칠 수도 없는 것이고, 살기 위해서 뭔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죽어버린 자는 다만 썩어짐의 왕노릇하는 현실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은 자는 산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또 사는 것에 아무 할 일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일어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것을 바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살았습니다. 이제 산 자가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산 자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산 자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바로 살려고 하는 바로 의지가 필요하고, 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살려고 하는 열심이 우리 가운데 바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연세가 이제 드셔서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살려고 우리가 얼마나 애썼는지,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흔하게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산 사람은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수고와 애씀을 우리가 동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현실 삶에서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율법적인 신앙생활에 쉽게 동의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산 사람은 살기 위해서 우리의 열심과 노력을 바로 보태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뭐냐면 율법적인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노력을 보태는 것입니다. 나의 수고를 보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자랑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적인 바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이 참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또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산 사람이 노력하고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동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살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살아가야 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살아가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5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일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네가 살았지 않느냐, 은혜로 네가 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또한 은혜로 살아가야 돼 라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렵습니다. 참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할 때에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살았으니까 성령을 쫓아 산다, 이 부분의 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율법을 거기다가 섞어서 설명을 하는 경향이 많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 있고 우리가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더라도 우리가 할 도리를 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가장 쉬운 애가 뭐냐면 기도지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겠냐? 기도해야지,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습니까? 구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나요? 그럴 수 없지요. 기도해야지요. 여러분과 제가 예배해야지요. 그래야 또 복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논리가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봉사하고 착한 일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하시는데 바로 복 주는 일을 하고 또 은혜 주시는 일을 하고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일을 하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보면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성령으로 살았다면 성령으로 행해라. 은혜로 살았다면 은혜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무엇인지, 은혜로 구원받았다, 은혜로 살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야 뭔가 된다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 성경에 대조되어 나오는데 바로 다윗과 사울입니다. 두 사람은 다 동일하게요, 은혜로 왕의 자리에 앉은 사람입니다. 둘 다 은혜로 왕의 자리에 앉은 사람입니다. 사울도 은혜로 왕의 자리에 앉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 되었죠. 다윗은 은혜로 두 번째 임금이 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버려짐을 당하고 다윗의 왕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바로 영원한 왕조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사울은 그 대에 끝나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후손들까지 다 망해버리잖아요. 근데 다윗의 왕조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솔로몬, 그 이후에 그 남조 유대를 통해서 이 다윗의 왕이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왕가가 흘러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왕가로 그렇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 구분점이 어디냐 그러면 이것입니다. 사울은 은혜로 왕이 되었는데 그 왕의 자리를 지키는 방법은 뭐였냐면 자신의 열심이었습니다. 자신의 노력이었습니다. 물론 다윗도요,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왕의 자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합니까? 꺾습니다. 사울을 실패케 만듭니다. 물론 다윗도 실패케 만드십니다. 그런데 자기의 열심으로 이스라엘을 지키려고 사울이 할 때에 하나님이 실패케 하지만 사울은 어떻게 하냐면 사울은 또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마침내 그가 어디까지 가냐면 바로 이렇게 접신하는 무당까지 찾아가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모습을 보면 인간이 노력하면 어디까지 바로 노력하게 되는가, 인간이 애를 쓰면 어디까지 내려가는 애를 쓰게 되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면 바로 귀신을 의지하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노력의 끝은 어디냐? 그러면 여러분, 귀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사주, 궁합 뭐 이런 거죠. 점쟁이 찾아가고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그 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요,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요, 그가 하는 최고의 그 노력의 끝은 뭐에 있냐면요, 무속 신앙에 있어요. 무속 신앙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뭐 우리나라 현재 대통령이 지금 그걸 잘 보여주잖아요. 그 사람 서울대 법대를 나온 사람이에요. 뭐 사법고시 합격했고 승승장구해서 대통령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그가 대통령 자리에 올라오기 위한 최고의 열심, 그러니까 거기까지 올라올 때 얼마나 그 사람이 노력했겠어요. 열심을 다했겠어요. 근데 그가 한 마지막에 동원한 열심은 뭐예요? 손바닥에 왕자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과 제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다고 해도요,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의 끝도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점집 드나들려고 해요. 사주궁합 보려고 해요. 팔자 타령해요. 운명 탓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잘 자랐으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자식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못 입고 못 먹고 아이들을 뒷바라지 하느라고 얼마나 애쓰셨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이제 결혼을 시키지 않습니까? 결혼시킬 때 여러분, 우리의 노력의 최고가 뭐예요? 여러분, 사주궁합 봐보는 겁니다. 쟤네들이 정말 궁합이 잘 맞은가?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노력의 끝은요, 여러분, 귀신 숭배예요.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성경 골로새서에서 뭐냐면 우상 숭배는 탐심이다 그랬어요. 탐심이 뭡니까? 인간이 바로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걸 얻고자 하는 마지막 노력이 뭐냐? 그게 우상 숭배예요. 사울이 그런 것입니다. 근데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도요, 은혜로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가 자기의 방법으로 왕의 자리를 지키고 왕의 역할을 해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윗을 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여러분,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왕이 인구조사를 한다 그러면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세금 거들라고, 그렇죠? 세금 거두면 나라가 더 부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정확하게 걷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군대에 징집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 집에 정확하게 자식이 몇 명 있는가 이걸 조사해 가지고 전쟁이 일어날 때 군인으로 동원할 수 있는 우리 국가의 군인이 몇 명이나 되는가 이걸
여러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부강한 왕인가를 과시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 뭐냐면 인구조사예요. 더 많은 세금을 걷고 더 많은 바로 군인들을 징집하기 위해서. 그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다윗을 칩니다.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엎드리는 겁니다. 내가 왕의 자리에 오른 것이 은혜고 왕의 역할을 하는 것도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바로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 내가 왕의 자리를 지키고 왕의 역할을 하려고 했구나. 그때 뭐 하는 거죠? 하나님께 더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돼요. 다윗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가 이제 고백하는 내용이 역대상 28장 내용이지요. 역대상 28장에 28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죄송합니다. 29장이죠. 예, 죄송합니다. 29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게 그것이죠. 10장 11절부터 29장 11절에 보면 그렇죠. 여호와의 이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오른 것도 은혜이고 그가 40년 왕 자리에서 왕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 왕 역할할 때에 필요했던 모든 것, 심지어 자신의 노력, 자신의 헌금 생활, 자신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것, 이것 자체도 다 뭐냐? 다 주님 거였다는 거예요. 주님이신 은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응답받는 건 하나님의 일이야.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을 나누었는데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기도가 뭔지를 정확하게 여러분과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기도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열심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열심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서 응답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 기도에 열심을 가져야 돼. 너 왜 기도 안 하냐? 기도해야지. 사람이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일하시지. 우리는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우리는 쓰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사용하며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내가 쓰는 거죠. 예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때때로 자존심이 확 상할 때가 있어요. 언제 상하냐면 성도들한테 예배 좀 나오세요. 이런 말 할 때 정말 자존심 상해요.
기도 좀 하세요. 이런 말 할 때 자존심이 상해요. 왜냐하면 제가 꼭 구걸하는 것 같거든요. 예배 좀 나와라고 좀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이제 제 속마음은 어때요? 저분이 예배한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얼마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모르니까 기도를 본인이 내가 하고 말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내가 기도하는 거지, 내가 열심히 있으면 기도하는 거지, 내가 기도해 주는 거지, 내가 예배 드려주는 거지, 이렇게 교만한 생각을 가질까 봐 겁이 나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누가 기도하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나를 주장할 때 기도해요. 그러니까 은혜가 나를 기도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를 왜 안 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반대 방향에서 그것을 내가 반대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 악한 것이죠. 악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건 뭐라고요? 죄라고요. 왜? 은혜를 거절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거니까. 내가 할 도리를 안 하니까가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노력을 안 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은혜를 거절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그 악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또한 은혜로 살아갑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온갖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제 은혜로 구원받아서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제일 먼저 도착한 것이 광야 아닙니까?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의 노력이 무용지물인 땅이 어디냐? 그런 광야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을 왜 인간의 노력이 무용지물인 광야 땅에 데리고 왔을까요? 그 말은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은 거기서 죽어요. 아무리 애써도 인간은 거기서 목말라 죽고 굶어 죽고 햇볕에 타 죽게 되는 곳이에요. 그 말은 어떤 의미를 말합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너 먹여주고 입혀주고 살려줄게, 이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뭐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은혜로 먹여주시고 물을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타 죽지 않고 얼어 죽지 않게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광야 길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요. 여러분, 광야 길은요,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어디가 동쪽인지 어느가 북쪽인지 몰라요. 바람만 샥 불면 갑자기 없었던 길이 생기고 있었던 길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련한 여러분 광야의 목동이라도요, 광야에서는 손쉽게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땅만 쳐다보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뺑뺑 돌다가 다 죽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북극성이에요. 북극성,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방향을 잡아요. 이 북극성만 여러분 모든 별자리는 이렇게 계절에 따라 바뀌어요. 그래서 북두칠성이 여기에 있다가 봄에는 여기에 있다가 여름에는 이쪽에가 있고 이렇게 옮겨 다니는 겁니다. 그러나 북극성만은 안 움직여요. 북극성만은 딱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방향을 잡는 거예요. 방향을 잡는 거죠. 광야 생활할 때 그 역할을 하시는 게 뭐냐? 그러면 그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언약궤예요. 하나님이 언약궤를 앞세워 걷게 하시죠. 그것이 언약궤가 뭐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요, 자랑이 많아지는 신앙생활하지 말고
주님을 자랑하는 신앙생활을 꼭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거리가 많아지는 신앙생활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착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금 내가 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나는 쓰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과연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게 기도인데 하나님 은혜로 주신 그 기도를 막 써봐요. 써봤더니 어떤 일이 막 벌어져요. 기도할 때 주시고 더 주시고 넘치게 주시고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을 사용했더니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네. 하나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기도할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 제목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평생에 주님만 자랑하는 그런 복 있는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요,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는, 하나님만 자랑하는 복 있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은혜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우리가 마음껏 쓰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우리 되게 합니다.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있는 날인데 주님, 이 나라를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인자와 국률로 대해 주옵소서. 진노 중에서도 국률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대학 청년부 김지웅 목사님과 우리 청년부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